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이 뭔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 6절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성경이 이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기 와서 두 번째 주에 이렇게 10월 둘째 주에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화다,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한 것이 그 성화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것도 성장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셨는데요, 아기를 제일 먼저 낳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그런 건 둘째예요, 그렇죠? 아유,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진을 보내오는 거 보니까 그냥 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에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난 거거든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반에 60명씩 되잖아요. 근데 맨 앞에 이름이 조성환이라고,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서 아직까지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키가 초등학교 1학년만 해요. 요만해. 손목도 얼굴도 목소리도 다 그래요. 근데 머리는 좋아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아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요만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병에 걸렸대요. 전 세계에서 그때 듣기에는 10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1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이 멈춰버려서 그냥. 그게 얼마나 그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실까.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그 바디 에이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나이는 얼마지만 바디 에이지는 40대입니다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거하고 그 연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제가 몇몇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봐요. 여러분, 멘토링도 해주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교회 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도 없어요. 정말. 별걸 가지고 다 싸워가지고 그냥. 주일날 메뉴 가지고 싸우고, 음식 많이 했다고 싸우고, 조금 했다고 싸우고, 누가 음식 싸가지고 갔다고 싸우고, 누가 담임 목사하고 친하다고 싸우고, 담임 목사가 한번 째려봤다고 싸우고, 그냥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시골에 가고 그러면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빠글빠글하기 때문에. 유치원 4살, 5살 아이들 모아놔 보세요. 혹시 여기 유치원 교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맨날 선생님
제가 나 숟가락으로 때렸어요. 선생님, 제 여기다 침 뱉었어요. 선생님, 제 때려줘요. 맨날 그냥 뭐 엎질르고 싸우고 제가 나에게 헐키면서요. 그냥 선생님들은 싸움 말리다가 정신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별거 아닌 거 싸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싸울 일이요, 그게 도대체가? 그게 싸울 일이냐고. 한번 껄껄 웃고 지나가면 될 건데. 혹시나 가슴 찔리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숙해서 그러면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199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27년 됐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뭐 이 이름도 길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아니구나, 92년도 나온 거구나. 92년도에 그때 제가 신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그때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독교 교육학 시간에 그 책 북 리뷰 써오라는 게 그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거든요. 많이 읽어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기가 200명 되는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그분이 여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LA의 수정교회에서 목회 오래 했어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만은, 그분이 대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도 오셨어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200명 되는 교회 가서 6년 만에 600명이 됐대요. 신났대요. 교회가 막 성장했으니까요. 뭐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한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뭐 목회하는 거냐? 너 고아원 원장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너희 교회가 부흥한 줄 아냐? 피둥피둥 살만 찐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네 가지를 생각했대요. 교회는 200명에서 600명 됐는데 교회가 커진다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가 기도 내용이 처음 믿을 때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전부 다가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지, 애들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주는 건 아까워하고 받는 걸 좋아하는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가 없어. 전부 다 그냥 애들만 그냥.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피덩피덩 살만 찌었다고. 그런 글을 쓰면서 그 제자입니까? 굉장히 그걸 아주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 당시에 오랫동안 읽혀졌는데요. 제가 지난주는 선교사님 하셨고, 조지난주에 할 때 그 앞에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올라가셨다. 왜 내려오셨느냐? 교회를 충만케 하려고 분량대로 선물을 주러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러면서 가장 큰 우리를 충만케, 그 10절 읽어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에 선물 주러 내려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게 11절이에요. 저 지난주 굉장히 본문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로잡을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려고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초대교회니까 사도들이 있죠.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 직분입니다, 직분. 집사가 안 나온 게 좀 이상한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 순회 전도인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예요.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도 주고 교육 목사도 주고 행정 목사도 주고 부목사도 주시고 또 일반 평신도 성경 교사도 주시고 또 목자 목녀도 주신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들이라. 영적 지도자들. 12절에 왜 이런 영적 지도자를 주시는가 목적이 나오거든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는 첫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존경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권위주의적으로 그냥 목에 힘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왜 온지 아세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영어 성경은 mature, 성숙하게 하려고. 온전하다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서신서 보면은 온전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데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하게. 그래서 여기 목자 목녀가 계시는가요? 그러면 목원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구장훈 목사님 아주 뒤에 딱 그냥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왜 오셨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숙시키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요 다 목사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봉사의 일은 다른 말로 사역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건 갓 태어나는 거거든요. 어린아기한테 일 못 시키잖아요. 근데 뭐 13살, 14살 되면 뭐 엄마 심부름도 하고 일도 하고 18, 19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장하면은 반드시 봉사의 일, 뭔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봉사의 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목자시켰다가 6개월 만에 두 손 반짝 들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런 분 온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목자하다가 상처받아서 한 6년 정도 쉬다가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목자 잘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직분이 맡겨지고, 준비는 성품하고 능력 두 가지입니다. 성품은 주님의 일하다 보면은 뭐 군대도 아니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하면 잘 듣나요? 아유, 여러분들 목자 목녀 상처받는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상처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뭐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상처받았는데, 근데 그런 거 못 견디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분해하고 들어와서 못 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최우령 집사님 목자하시다가 상처받은 적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하셔야 되겠지만 있다고 했다. 그렇죠. 있지 왜 없어. 그냥 목원들 초청해놓고 그냥 음식을 잔뜩 준비해낸다. 아니, 헤브론 목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준비해낸데 그냥
5가정인데 한 가정밖에 안 왔어, 그냥. 뭐 그럴 때도 있고. 별일 나만치 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또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 하도 몰라, 그냥.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건데,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본인도 좌절하고 무너지지만은 교회도 어려움을 굉장히 겪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교회가 왜 어려우냐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몰라. 성품도 인품도 인격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교회에 평신도 핵심 리더십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줘요. 자기 얼굴 내세우고 자기가 뭔가 빚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장로교 같으면 당회, 아니면 우리 침례교 같으면 운영인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정말 힘들어집니다. 10명 중에 2사람만 있으면 교회 야단납니다. 교회 코어 리더십들은 분별력도 좀 있어야 돼요. 착하기만 해도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양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착하기만 하면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서, 분별력이 없으면 착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서 잘 세워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부족하니까 저는 교회 문제의 70%는 목사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냥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교는 갔어. 가슴이 뜨거워서 감정적으로.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 가서 오래 맞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도 돼요. 목사 한 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오랄 테스트 있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통과시켜 줍니다,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됐어. 설교 그럴듯하게 하면 또 담임 목사 청빙도 받아요, 어느 교회. 근데 막상 목회하고 행정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회 어려움을 주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근데 봉사의 일을 한 다음에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게 지도자의 목적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요. 내일 모레도 제가 그 설교 나와요. 또 에베소 교회 2장에 가면은 4교회, 3장 가면 3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잘 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인데 교회에 대한 설교 7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4번에 한꺼번에 막 3교회씩 내일 모레 첫날이니까 에베소 교회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는 그냥 3교회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몸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는데,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교회 세우는 거고요, 반주하시는 분도 교회 세우는 거고요, 안내하시는 분도 교회 세우는 거고요, 그 목자 목녀로서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교회 세우는 거고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세우는 거고요, 청소하시는 분도 세우는 거고요. 누가 새 가족이 처음 왔으면 가서 인사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 교회 세우는 거에
좀 집중돼야 돼요. 집중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저도 여러분들 너무 의욕의 눈초리를 쳐다보지 마시고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의욕해. 저분이 어떤 분이냐? 저 그냥 그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거 조크입니다, 조크 그냥. 그냥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하고 뭔가 나하고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가 신앙 컬러가 너무 다르면 어떻게 교회 지난주 얘기했는데 교회 조용히 옮겨야지 어쩌게 저랬죠. 근데 어지간하면 목회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랬죠. 사람이 본래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어. 실수가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 내가 조용히 떠날 수 있지만 그냥 목회자 어쩌다 실수하면 그것도 목회자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지만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내가 목회자를 안 좋아하고 내가 목회자를 불신하고 목회자가 한 가지 실수한 거 가지고 저분은 아니라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진짜 목회자가 잘못됐다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목회자가 웬만한 실수하고 어떤 인간적인 결점이나 단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목회자 험담하는 건 참 안 좋습니다. 내가 실망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나 혼자 새기고 나 혼자 기도해서 목회자를 좋아하거나 너무너무 안 맞으면 조용히 떠나거나 욕하지 말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한테 막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문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런 분 없더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좋아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잘 알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 너무 힘들지 않게 하세요.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면 좀 행복하도록 막 선물 주고 막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막 목회자 존경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말고 아까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뭐 있잖아요. 그래서는 좋은 지도자가 많아야 돼요. 평신도 지도자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늘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본받을 집사님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롤모델이 많아요. 잘 말씀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자극이 되고 막 배울 게 많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워킹 바이블이 여러분들이 좀 다가 누군가 내가 말하는 거 봐요. 누군가 나의 눈빛도 봐요. 나 행동하는 거 봐요. 이렇게 누군가의 내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건가요? 그런 사람들, 좋은 집안에는요. 저희들은 7남매인데요. 저하고 7살 차이 나는 동생부터 이렇게 5살, 우리 큰 누나까지 있어요. 한 집안에는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총 10식구였었거든요. 온 집안에는 이렇게 많은 계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영적인 잔뜩 있어도 안 되고,
교회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층층이 다 있어야 돼요. 7살짜리가 1살짜리 업어주고 봐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일꾼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별건가요?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주차장이 널찍하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단순해요. 좋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13, 14절 시간이 넘어가네. 13, 다 같이 시작. 13절 먼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도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14절부터 설명할게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그 초등학교 앞에서 옛날에 저들은 순진했잖아요. 누가 야 사탕사 줄게 어디 가자 해서 유괴당하고 뭐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속임,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밀려 요동하지. 이단에 너무 빠지니까. 아까도 거듭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성숙한 사람인지 분별력이 좀 있어야지. 분별력이 아무나 쫓아가고 아무나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성숙한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리고 13절에는 뭐냐면 이 말이 어려워요. 저는 이거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다시 띄워주실래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는 것도 똑같은 걸 알고 믿는 것도 똑같은 걸 믿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 혼자 내 개인 속에서 내가 아는 거하고 믿는 게 같으라는 얘기인지. 제 설명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셨나요? 뭐 몰라도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주석을 봐도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달라스에서 목회 오래 하신 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내 질문 뜻을 이해를 못 하셔. 연세 드신 분이라. 우리 멤버 전체가 다 내가 믿는 거하고 당신 믿는 거, 내가 아는 거하고 당신 똑같으라는 얘기인지, 나 오인균 개인으로 볼 때 내가 믿는 거하고 아는 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인지 이거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지더라고 이게요. 내가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머리로. 내가 아는 거. 안다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다고 행하나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건 무지하게 알아. 근데 행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야 저들이 말하는 건 듣고 행하는 건 본받지 약하잖아요. 내가 알기만 하지 말고 믿는 건 뭐냐?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가짜 믿음이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정말로 행합니다. 앞으로 5분 후에 이 건물에 불 난다는 거 믿어. 진짜 불 날 거야.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 믿음은 한국 가려면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 한국 가는 거 절대 믿어. 그러니까 타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은 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라는 얘기는 알기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놀라워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냥 막 신학자 같아, 박사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의 뭐를 보여야 돼요? 삶을 보여야 돼요. 삶을 보여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또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뭔 얘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속에 가득 차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같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똑같이 닮으라, 이런 얘기예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요,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님의 그냥 fullness, 예수님의 충만한 성격이 full measure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까지 도달하라, 그런 거.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복음서에 예수님의 성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10가지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수음이 안 가. 수는 5점입니다. 가는 1점입니다. 한번 각자 먹여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는가. 예수님은 이름 뭐지 7번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면 갑니다.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가. 4. 나는 누군가 나를 모욕 주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얼만큼 넘어가는가. 4.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6번, 나는 교회나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받기보다 얼마나 베풀고 주기를 좋아하는가. 그냥 절대 주지 못하고 그냥 주려면 아까워 죽겠어, 움켜쥐기만 해. 그러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야. 거기 1점 줘야 돼요. 8.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품어주는 사람인가. 어떻게 마음 드는 사람하고만 살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지. 얼마나 품어주는가.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나. 10번째, 나는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 제가 생각난 대로 적어봤어요, 그냥. 이거에도 많겠죠, 뭐. 그렇죠? 50점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겠지. 행함이 정말 참 중요하죠. 꼭 믿음하고 행함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이 하나인데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싹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키운 작물 중에서 뿌리가 가장 강한 거에 대추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에 뒤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잘 크는지.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건든다고 해서 베어버렸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여기저기서 계속 대추나무 싹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근데 대추나무보다 더 강한 게 꽈리나무라고 해요. 꽈리나무. 모르시죠? 젊으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꽈리를 집에 갖다 심었는데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여기다 심었는데 그냥 몇 개월 있으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뽑아버렸는데 얼마나 뿌리 이만큼만 있으면 싹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땅을 헤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 그냥 안 믿는 사람 같다.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냥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논쟁하는 거거든.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냥 혼자 다 믿는 것처럼 막 야단 법석인데 교회 오면 그냥 막 혼자 믿음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은 너 운전 그 라이선스 있어? 운전 좀 해봐.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 맨날 누구하고 싸우냐?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그냥 인색하냐? 지금 그런 논쟁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요.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산상수훈 보니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거니까 주여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죠, 예배도 드리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이렇게 행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거야. 근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함 받는 것보다도 성경 거의 대부분이 성화되는 얘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가는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었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믿음만 강조한다면은 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아서 나도 세상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려 하면서 적당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부귀영화, 모든 세상의 즐거움 다 포기하고 굶고 매맞고 감옥 가고 모욕당하고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보냐 이거예요. 바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천국 가서 상급이 주어지는 걸 믿고서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저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범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찬양할 때만 말고 범사에 직장에 가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어디에서나 주님에게까지. 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1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와 몸에 기가 막힌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아기가 자라거든요. 근데 아기가 있는데 몸은 안 자라고 머리만 자라봐봐. 얼마나 이상해요. 몸은 안 자라고 팔만 자라 그냥 팔만 끼도록 로봇처럼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지체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했거든요. 도움을 받으라고. 여기 손가락이 자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피가 일리가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기가 자라는 것도 이렇게 다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우리가 가끔 보면 무교회주의자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다 보니까 한국 가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도 하나 너무 받다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대요. 상처를 왜 받았나 제가 생각해 보면은 미성숙하니까 상처받았지 뭐. 그 이기야지 그런 것도. 그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을 통해서 자극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나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 주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걸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그 사람 품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성장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나 혼자 호숫가에 벤치에 가서 부인하고 둘이 손잡고 예배드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디 가서 실험해 봐야지. 말씀에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부부, 그냥 둘이 맨날 서로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7남매, 10남매 아이들이 많은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잖아요, 벌써. 뭔가 달라도. 근데 요즘은 그냥 애아들, 그냥 애딸로 큰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막 아이들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성장,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오지 않고, 이게 바로 그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무 이 말씀 기회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 누가 저 자매는 왜 저래? 그것도 배우는 거지. 나는 안 그러다가 결심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 자매는 잘난 척을 해? 혼자만 생각하고 나는 잘난 척 안 하면 되지. 도움 받는 거예요. 누가 나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결합돼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주님의 몸되기를 자랑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금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웬만한 거 다 견디게 해주세요. 다 품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의 교회를 몸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드린 예배에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면 금년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성품과 능력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